5월 21일 수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에 나오는 이 불임절의 유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절에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이라는 날짜가 나오는데요. 원래 이날은 3장 13절에 보시면 하만의 이 유대인의 멸절 계획이 시행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이 계획이 이제 무산이 되고 오히려 이 어제 본문 8장 12절에서는 유다인의 대적들이 말살되는 날로 그렇게 바뀌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인들을 해하려는 자들이 공격을 받은 날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 이제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들도 이 모르드게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공격을 오히려 도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명성이 각 지방에 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물론 뭐 이 명성이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은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실제로 도륙당한 사례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대적들에게 유다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공격을 하였고, 하만의 10아들들도 죽여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나무에 달아서 모든 자에게로 하여금 보게 만들었던 것이죠.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요, 그들의 재산을 빼앗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수산성과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이 자신들의 대적자들을 도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특이점은요, 재산은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달월 13일에 이렇게 도륙을 했고 14일에는 쉬면서 즐거운 자치를 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면서 이날의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일에 잔치를 한 이유는 11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은 13일에 수산성에 사는 유다인들이 자신들의 대적자를 도륙하는데 500명을 죽였고, 그때 아술의 왕이 에스더에게 또다시 네 번째로 에스더의 소청과 요구가 없는지를 물었고, 에스더는 유다인들에게 14일에도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도륙을 합니다. 그래서 300명을 도륙했다고 15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상에 수산성 외에 다른 지방의 유다인들에게는 자신들의 대적자들을 진멸하는 날짜가 하루 더 연장되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산성의 유다인들은 아달월 15일에 잔치를 베풀었고, 지방, 그러니까 시골의 유다인들은 아달월 14일에 명절을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선물 교환까지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가지는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혹시 유다인들의 도륙이 조금 너무하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나요? 그리고 너무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달월 13일에 수산성의 도륙은 500명이고 아달월 14일에 수산성의 도륙은 300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하만의 10아들과 정확한 이름까지 기록하면서 확실한 도륙을 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아들을 어떻게 했죠? 장대에 매달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정말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행해졌던 도륙은요, 7만 5천 명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요, 도륙 뒤에 대적자들의 이 재산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을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이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판단은 1절을 보시면은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제거하다라는 이 동사의 히브리어가 샤라트라는 동사인데요, 이 의미는 군림하다, 지배하다, 다스리다, 주인이 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 제거하다는 의미보다는 아달월 13일은 유다인들의 대적자들의 지배를 한 날, 그러니까 군림한 날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을 듯 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요, 유다인들의 대적자들과의 공존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구절인 것이죠. 그리고 함께 공존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들과 동화되거나 그들에게서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정책을 세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 있냐면은 에스더의 시기로부터 한 1000년 전에 히브리 노예로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헤렘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 가나안에 무혈 입성을 해서 기업을 나누게 되더라도 반드시 가나안에 있는 다른 이방 민족을 쫓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명령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40년의 광야 생활과 그 이전에는 뭘 했죠? 히브리 노예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그들은 정착 생활을 해야 했고 농업으로 자신의 주업을 바꾸어야만 했죠. 그리고 그 생활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당시 자신들이 쫓아내지 않았던 가나안 이방 종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습니까? 동화되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는요. 사사기에 시작하면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데요. 이스라엘 상태는 이 여호수아도 죽고 장로들도 죽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 가나안에 동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예, 역사적으로도요. 하만이 아각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의 칭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말렉에 대한 유대의 관계는 그야말로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 보시면은 아말렉에 관한 규정을 세울 정도로 율법에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면서 민수기 24장 20절에서는요 모세의 예언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거기 예언이 무엇이냐면은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면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 분명 아말렉은 멸망해야 하고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종족임을 분명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사사기에서도 이스라엘을 모압과 미디안과 연합해서 공격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존재했던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던 종족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지금 유다인들이 아말렉 종족으로 볼 수 있는 하만의 10아들을 다 죽이고 유다인들을 대적했던 자들을 도륙하는 문제는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일임에도 분명해 보인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지금 이 도륙이 잔인해 보인다가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한다면은 지금 하나님의 애언의 성취로서 지금 도륙하는 장면을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일이다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쫓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이 계획이 단순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태복수법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그들이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도 죽일 거야 라고 해서 복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이들이 하만이 계획했던 것에 대한 개인적 복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점으로 지금 동태복수법과는 전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도륙에 있어서도요, 지나친 점이 있고 재산을 취하지 않는 점에서는 하만의 계획과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인들을 도륙함으로 통해서 그들의 재산으로 이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드릴 생각을 가졌죠. 지금 유다인들은요, 대적들의 재산을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게 지금 행동하고 있죠. 전혀 다르게 하만의 계략과는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은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리품을 취했던 것으로 보이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그때 후회하셨다라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재산을 취하지 않는 장면은 그때 사울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장면으로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복수함에 있어서 지나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함인데, 지금 에스더에서 나타난 이 유다인들의 형태는 동태복수법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도륙의 차원에서는 지나치고요, 재산을 취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그들의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 오로지 지금의 행위가 인간적인 의도나 동기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에스더의 저자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야 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만이 남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개인적인 의도나 그들의 개인적인 유익이나 그들의 인간적인 동기가 표출된다면 우리는 그냥 그들과 동화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의 이야기는 그것이 진정으로 샤라트,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한글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유다인들의 대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제거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하나님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의 다른 것들, 샤라트, 지배하며 군림하며 한글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제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